오늘은 7월 달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제목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 있지 않고 각자 있는 곳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조명되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변모되고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때 빛을 비추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유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삶에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랑일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그 조건적이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변모되고 그 사랑 가운데 남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보통 기독교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갖게 되는 이미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개념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인 했을 때 잘 잘 떠오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어떤 모습이 어떤 세상적인 힘의 능력으로 남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을 다스리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 마주하는 우리 삶의 환경과 도전과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도망가거나 또는 피해자로 기능하거나 그 환경에 억눌려서 환경에 쓸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생명의 본성에 맞게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피해자로 그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삶의 모습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이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에게 너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너는 착하게 살아라. 또는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는 너는 나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목적, 바로 그 권세,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영어로는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e fruitful, 즉 여기서 번성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한국말로 번성하다. 그리고 be fruitful, 열매를 맺다. 즉 열매를 맺고 그리고 multiply,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비록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가운데 사망이 군림하게 되면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 안에 주신 그 본성과 능력이 변질돼서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나 사람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죄가 들어와서 이게 변질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노예로 삼고 핍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본성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새로 만지게 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떤 장난감이나 무엇을 새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만지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마침내 그것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서 기뻐하는 성취감의 기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선한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이미지가 잘 이렇게 혹시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거니셔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함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니셨을 때 예수님은 권세 가운데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휩쓸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셨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요청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그런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안에서 환경을 다스리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런 태풍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태풍을 꾸짖으시면서 환경과 상황들, 적대하는 환경과 상황들을 다스리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쪽의 측면의 사랑의 측면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익숙하지만 다른 쪽의 측면은 이 땅에 거니시면서 권세 가운데 거니시며 환경과 상황을 통치하셨던 바람을 꾸짖고 태풍을 꾸짖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다스리셨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즉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러 형태의 질병과 그리고 실패와 가난과 그리고 두려움과 저주와 속박으로 사람들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승리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였다면은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 하리로다 또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영어로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 왕노릇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죠. 왕은 구걸하거나 왕은 빌거나 왕은 비굴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왕은 명령을 내리고 왕은 통치합니다. 왕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즉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 왕은 말로써 통치하는
한다는 거죠. 왕이 말할 때 신하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우리가 통치할 때,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릴 때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우리의 다스림을 뒷받침하여 우리 환경과 상황들을 바르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과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왜냐하면 왕은 통치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삼으셨으니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삼으셨으니가 이미 완료된 표현으로 시제가 쓰여졌습니다. 즉 우리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고 왕과 제사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주하는 환경에 휩쓸려 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 사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갈망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성경에 있는 사례들 가지고 좀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말씀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게 기능했던 인물들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망 안에서 정복을 당해버렸던 환경한 상황 가운데서 피해자로 기능해버렸던 사람들의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또 이것도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지녀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은 이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걸었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스토리를 보시면 민수기 13장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는데 그 거주민들이 거인들이고 굉장히 무서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고 우리가 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나쁜 보고를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보고를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는 기회들이 있고 그런데 그 기회들을 붙잡고 취하기 위해서는 또 마주해야 되는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와 함께 항상 따라오는 어떤 장벽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바로 이 환경과 상황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갈망이라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이런 기회와 도전과 장벽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메뚜기처럼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들 속에 있는 어떤 도전들이 거인 같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나간다기보다는 우리의 상황만 고려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로 기능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갈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그는 다른 영을 가져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했는데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갈렙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모습의 나타남이라는 거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4장 9절을 보면은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이제 백성들이 이미 선동을 당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려하고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서 그 말씀을 따라 정복하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취하고 다스리자라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태도를 갖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와서 이렇게 거인들의 밥이 되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환경의 피해자로 기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안의 눈에서 보였던 장벽과 그런 거인들 때문에 그들이 불만하고 원망을 품고 불신한 가운데서 환경의 피해자로 이렇게 환경에 휩쓸려 버리는 순간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건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들을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바로왕을 만났고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러나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보내기를 거절했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어떻게 적군들을 패배시킨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즉 그들은 외부의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적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적을 봤을 때는 그 순간에는 놀랍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기적 자체가 우리의 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 진정한 갈망은 우리의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환경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환경이 만약에 변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많은 경우 기도의 어떤 기도 제목들은 외부의 환경들의 변화입니다. 어떤 자녀가 변하거나 배우자가 변하거나 어떤 직장이 변하거나 나라가 변하거나 어떤 상황들이 변하거나 하는 어떤 외부의 환경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외부의 환경이 잠깐씩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제한된 버전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은 결국 계속해서 제한된 삶을 살고 환경과 상황들의 도전 앞에서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로 예시인 거죠.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배고팠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었고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었고 그리고 노뱀을 봤을 때 치유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었고 등등등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끊임없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적들이 그들 안을 바꾸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의 바로 모형이자 예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누리게 되도록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적용하길 원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면 어떤 이제 집회나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를 놀랍게 바꿀 거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집회들, 그런 어떤 놀라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적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시겠지만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변화를 위한 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변화를 위한 큰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 기독교인 안에 전 또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전체를 보다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는 것처럼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기둥과 어떤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받던 것처럼 그런 신비한 기적과 어떤 경험을 쫓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쏟고 있고 실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시키는 작업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컬에서도 제가 목회적으로 멘토링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뭔가 우리 삶을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아줄 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적과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의 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기적과 어떤 외부의 변화를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내면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지시사항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왔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았고, 비록 첫 세대는 불신앙으로 멸망했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자라나는 세대는 노예로서 컸던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컸던 세대였고, 그들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즉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믿음으로 나가서 취할 때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차지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즉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태도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떠올렸을 때 사랑하고 선하고 섬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고,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피해자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복해서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다스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사역에서 자주 인용하고, 또 이걸 놓고 우리가 바로 라이브 방송을 아침에 고백기도를, 또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저희가 고백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했던 사건과 그 맥락 안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외부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모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내면이 바뀌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반응은 도전 앞에서,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거인들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고, 그 똑같았던 그 내면의 반응을 따라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외부를 바꾸기 전에 우리의
내부를 바꾸길 원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명령이 바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지시사항을 주신다는 거죠. 예, 말씀을 묵상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입에서 떠나고 밤낮으로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을 묵상하는데 그 다른 것들을 묵상하는 게 많은 경우 문제나 잘못된 것이나 안 좋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 환경과 상황의 피해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안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뒷부분을 보면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하길 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음성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평탄하리라 라고 하면은 단어가 그냥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룬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갈망하는 의도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그냥 열심히 섬기고 뭔가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서 우리가 뭔가 채울 걸 채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알아서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개념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속임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해야 될 파트에서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말과 그리고 생명의 선택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셔서 알아서 환경과 상황들을 다 바꿔주실 걸 기대하고 내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바뀌어야 될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기도하더라도 간혹 나타남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성공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서 내 배우자에게 이제 사랑으로 기능하고 내가 변화돼서 내 자녀에게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녀와 소통하고 그렇게 자녀를 소통하는 가운데서 자녀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위로하고 높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변화돼서 내가 마주하는 어떤 일과 환경 가운데 어떤 직장의 상황 가운데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해서는 제한된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대로 행하면은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너가 큰 성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형통과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교회에서 무슨 성공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무슨 형통을 얘기하냐라고 하는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어떤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은 너가 너의 삶을 성공하고 형통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그 성공한다는 건 정확하게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생명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어떤 형통함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그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그 원리와 그 비결들을 말씀 안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바른 결정을 내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바른 위치에 우리가 서서 이 땅에서 기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3절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고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형통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하게 만든다. 우리가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짚어가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과 그 행동들과 그 반응들이 형통하는 반응을 하는 것, 성공하는 반응을 하는 것, 그와 같은 자로 변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길 원하는데요. 그럼 이걸 적용해서 그럼 조 전도사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길 원하는 대답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과 지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봤던 말씀처럼 바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볼 때 그것을 나를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영 안으로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을 특히 이제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권세와 유업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밤낮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리내서 말씀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까지 말씀이 완전히 스며들어서 잠재의식 속에 자리매김하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우리를 제한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제한받게 되는
그런 모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이론과 그리고 세상의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여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설치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로 다 연결돼서 말씀이 막힘없이 흘러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것만큼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환난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이런 더위가 오는 그런 햇빛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무는 해가 오게 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공급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공급에 연결돼서 어떤 더위가 오더라도 그 더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잎이 푸르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나와 있는 그 조건이 바로 7절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우리가 다 기독교 안에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킹제임스 흥정역 버전으로 가져왔는데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즉 주를 신뢰한다는 건 바로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즉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고,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으로서 형통함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킨다는 건 바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속해서 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모시키면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변모돼서 형통한 결정을 내리고 형통한 선택을 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능하며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 전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경험했던 한계와 지금의 차이를 제가 본다면은, 성경을 똑같이 읽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성경을 읽고 끝났다면은 달라진 시점부터는 바로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귀에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은 유튜브로 더 쉬워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mp3 파일에 설교들을 넣어서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몇 가지를 골라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동하거나 밥을 먹거나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몇 개월 동안 집중해서 그렇게 묵상한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되니까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모습에서 제가 성장하면서 변화되니까 능력이 증가된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적 성장이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미국 나이로 5살 그리고 9살인데 5살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이 있고 이 5살의 수준의 아이에게 12살의 어떤 아이의 12살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살의 능력의 한계에 지배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 5살 아이가 점점 커서 만약에 9살이 되고 10살이 되면은 더 이상 5살에 제한받던 한계가 더 이상 제한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능력이 증가됩니다. 그 능력이 증가되면은 더 이상 예전에 짓던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능력이 증가되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도전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실망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요. 그 섬기는 게 그냥 인간의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섬기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번아웃 되는 게 없고 그리고 항상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성장하면서 따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들을 봤는데 그 방향성을 잡으실 때 내가 정말 나아가는 방향은 내가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들 앞에서 내가 피해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과 상황 앞에서 장벽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또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차지하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는 삶이고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킬 때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루는 즉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영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고 내가 진짜 좀 삶을 계속 같은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로 전진해 나가길 원한다. 정말 내가 돌파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갈망을 갖고 계신다면은 한번 시간을 내서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에 말씀을 소리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모습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꾸준히 한 달 정도 그리고 그 한 달에서 더 나아가서 3개월 정도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면은 3개월이 지났을 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삶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말씀으로 제 자신을 폭격해서 지금 있는 제 수준에서 더 다음 단계로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저도 제 삶에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제가 걷는 걸음 가운데서 변화들을 갈망하는데 항상 제가 변화들을 갈망하면서 외부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되기를 갈망하면서도 다시 돌아보면 내가 변화되면은 외부의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자로 기능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더 변화시키고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되면은 변화된 내가 결국 다른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변화된 내가 환경을 정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마무리 기도를 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며 내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이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생명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이 은혜와 의의 선물 가운데 나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를 멈춥니다.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나는 믿음의 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내 믿음의 바람을 따라 내 믿음의 소원을 따라 나의 세상과 환경을 재창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소원에 반역하는 상황들을 다스리고 환경들을 통치합니다. 나는 마귀를 우리 발 아래 계속해서 무릎 꿇게 하며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왕 노릇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시킬 때 완전한 평강과 형통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승리자로 부르시고 환경과 상황의 피해자가 아닌 환경 상황을 믿음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삶 가운데 마주하는 환경의 도전 가운데서 말씀과 반대하는 그런 반역하고 있는 그런 외부의 환경들을 만날 때 그 환경 앞에서 굴복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모시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린 자가 되게 하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와 형통과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